오늘 시간에는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요, 실패자 됐던 우리를 성공자 되게 하시고요, 대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뿐 아닙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못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단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열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격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절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 보름달에 지난 후 첫 번째 주일로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물을 변하여 포도 되게 만드시고, 또 안일병을 일으켜주시고, 속이 눈을 뜨게 하시고, 문득병자를 치료하시고, 각색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제일 핵심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 교리와 선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제일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유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호멧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시 사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교만이 당당하게 나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장차 성도인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틀림없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를 단숨에 지고 그냥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예수님도 실패자십니다. 실패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한낱 희생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의 소리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난에서 또 승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 저 북한 당국자들이 비무장대들을 철폐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도발에 위협을 말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딱 되었을 때 남한의 4,450만 국민이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지역 감정 없이, 계층 차이가 없이, 세대 차이가 없이 하나로 딱 뭉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은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께 다 몰아주실 것이고, 북한이 개발한 핵은 폐기될 것이고, 신무기로 다 녹슬어버리게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나라, 정말로 행복한 가정, 일할 만나는 직장,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어떤 승리를 획득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결과를 주셨는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큰 꿈과 희망과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움 있는 사람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도 죽음 앞에는 덜덜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은 삶의 종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삶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루초를 구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재련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랑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난 열매를 따먹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유한한 생명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의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과학이 발전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사자도, 어떤 재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결박을 부시고 음부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주일 새벽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에서는 인류가 의술이나 의료기의 개발로 극복되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주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첫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가 맺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심어 5년 자라든 10년을 자라든 열매가 첫 열매가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때가 되매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해가 거듭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부활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명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 스미스는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다 그래요.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3일 만에 닫힌 무덤이 문이 열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망 속에 우리 얽매여 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그 다음에는요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모든 인류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악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는 어찌 잘하는지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불안과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에게 불안을 가중시켜 주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 살질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질 못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멸하고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에 대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송화 양발이 대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꼼짝하실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은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 찢어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갑자기 확 쏟아져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큰 돌이 예수님 무덤을 막았습니다. 로마 군병이 이제 그 시절을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들은 어둠 세상의 주관자 마귀들은요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예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일에 방해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잡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겼다.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도 잠시입니다. 그들은 잔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지진이 나고 땅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부활에 서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 우리의 조상들을 미혹한 마귀, 예수님이 고발 우리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했던 마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싸우게 했던 마귀, 우리 조국을 갈라놓은 마귀, 이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동으로 갈라지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이간 마귀들, 이런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귀를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인하여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로 죽으신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원수막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만 갖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가라 참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 일터의 평안이 있게 되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마귀의 주관자를 이기고 물리쳐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어둠의 주관자를 물리쳐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며 우리는 진실로 마귀 없는 심령 속에서 귀신에게 속지 않은 심령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마귀들을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나라 남한의 4,450만 국민 중에 1,200만 명, 1,300만 명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용서할 때 용서합니다. 희생할 때 희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대적할 때는 마귀를 대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갈 때 한 길로 들어온 마귀는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려 봅니다. 우리는 용서해 봅니다. 우리는 희생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쌀로 주고 나눠줘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베풀어도 그들이 도발 강행해 온다면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나갈 때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떨면서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불신하고 용기를 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귀신 쫓겨 나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는 아무 해롭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마귀를 이겼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불신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지금도 불신 세력의 수가 신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동 지역의 희교권, 인도의 신두교, 중국의 공산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신자의 수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래 교회가 많지만, 성도가 많지만 75%가 불신 세력입니다.
4,500만 인구 중에 3,300만 명이 불신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신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4,550만 남한 인구 중에 3,300만 명이 불신 세력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가정에도요, 신자들의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 중에도요, 불신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업신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을 정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되시며 심판장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1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신의 세력들이 그렇게 득세라고 야단을 하지만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권세 앞에, 예수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인류가 구원받을 기회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리라. 모든 불신의 세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모든 불신의 세력이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동안 밀어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불신의 세력이 이제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틀림없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불신앙과 의심의 세력은 모두 물러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내일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가르는 세력이 철폐되었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생과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영생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영생한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준 세력이 철폐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정죄의식과 열등감을 실어주십니다. 영생의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근심만 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이 내가 죽어도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 신앙입니다. 예수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더불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라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나 외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의식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시적인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를 통해서 부활을 확정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받기 위해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부활은 뭐와 같습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은 부활과 새 생명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라는 봄 잎사귀에도 기록을 해놓았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매서워도 봄의 기온 앞에서는 무색한 것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는 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는 그것은 마치 신종이 찢어지는 것처럼 다 찢어져 버리고 힘이 약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과 약함으로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한 사람. 제가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떤 회개하느냐? 주님을 떠난 죄, 예수를 버린 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를 먼저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예수는 믿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설교도 많이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우회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우회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를 묶어놓았던 죄와 죽음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불신앙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과 무한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불신앙을 물리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혼이 잘 뛰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면서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준 삶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기쁨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또 이 세계에서 정말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봄바람은 분명히 남에서 불어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의 북풍은, 시베리아 바람은 북에서 불어서 남으로 올라옵니다.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이제 시베리아 바람을 막는 길이 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바람만 불어 올라가면 시베리아 바람은 다 물러가고
앙상한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가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내 가정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 남쪽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올려보내면 북한의 핵무기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신무기도 녹슬어버리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 사상도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정말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6.25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비극이었는지 몰라요. 1천만 이상 가족들이 지금도 가고 싶은 고향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부모의 문제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우리의 자손들이 또 그런 희생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전쟁을 또다시 겪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모시고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가 산 인천이 구원받고 우리 조국이 다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의 바람이 저 북한 땅까지 올라가면 모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그날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7천만 동포가 정말로 모두 가라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96년 부활주일을 또 주셨습니다. 지난해 부활주일 때 우린 기도했습니다. 다음해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저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들려오는 소식은 더 암담한 소식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당국자들이나 1,500만 동포들은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한의 4,550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말씀도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